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7절까지 먼저 보죠. 우리 33장서부터 34장까지는 세겜 땅 구매와 장자 준비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우리가 한쪽가로 1번서부터 지금 우리 열조와의 언약이 시작되어지는데 한쪽가로 1번으로 해서는 아브라함과의 열국 언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잡아놨고 한쪽가로 2번으로 해서는 이삭과의 선민과 유민 언약이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했어요. 세 번째 한쪽가로 3번은 야곱과의 선민 언약이다 이렇게 차별화를 갖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 27장이 소개되어지면서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이제 역사가 야곱의 역사가 5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어떤 단순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화시키고 더 영역을 넓혀가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의도하신 바가 더욱 드러나도록 좀 섭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 반복적이라는 형식 논리를 따라가는 건 매우 은혜를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이런 구체적인 언약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한쪽가로 3번 야곱과의 선민 언약 중에 야곱이 받은 복과 언약이 소개가 되어졌고 그다음에 야곱을 통한 선민 생육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생육에 대한 문제가 이제 선민 준비 과정서부터 귀향과 계명, 그다음에 세겜 땅 구매와 장자 준비라고 하는 구체성을 띄어가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33장 1절로 우리 읽은 대로 야곱이 일단 눈을 들어서 봤어요. 이제 자기 형이 오는 데가 이제 그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그 지간에 있기 때문에 눈을 들어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약삭 바른 야곱이 이제 그 머리 회전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야곱이 있고 이쪽엔 지금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지금 이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에게는 그동안 우리 전에 살펴본 대로 해가지고 베델에서 이미 언약을 또 확인하다 해주셨고 그리고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미 씨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바꿔주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처신을 보게 되면 에서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이제 뭐 머리니까 제일 앞서가죠. 그래놓고 뒤에다가 이제 세워놓기를 이제 여기다 1군, 2군, 3군 이렇게 세워놔요. 그러면 제일 일찍 맞들어도 좋다 싶은 사람이 이제 일진으로 들어오고 끝까지 살아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 대로 해가지고 뒤로 남겨놓게 되는데 지금 그의 자식들을 나누었어요. 나누어가지고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겼어요. 레아 의 종들 라헬과 두 사람의
이 종들과 자녀들을 앞에다 이제 세우고, 그리고 그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접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다음에 두고,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뒤에 뒀어요. 라헬과 요셉은 뒤에다 뒀다. 아직 이제 베냐민은 출생하기 전에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렇게 나눠놓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아주 최대한으로 지금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겸손. 7번씩 이제 절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최대한의 겸손을 이제 예를 갖다 표하는 일이죠. 이거는 뭐 우리 이제 오전에 공부한 것도 이제 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도들이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확인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은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죽겠다고 지금 낮아지신 거고, 그리고 이제 죽었던 우리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살려주신 그런 그 일인데, 야곱은 살겠다고 해서 겸손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그 일이에요. 에서라고 하는 그 형 앞에서. 근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이렇게 이제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 앞에 에서가 나타나는 이 반응이 이 무색할 정도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계획이 사람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길이 무엇인가, 이거를 강구하는 거로부터의 그 일이 계속되질 않아요. 아마 이제 이것이 세겜 땅, 베델까지 아직 내려가기 전에 세겜 땅에 땅을 갖다 구하고 거기에 자리를 1차 보는 그런,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런 그 땅보다는 못 미치는 이런 그 어떤 야곱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그랬을 때 그 에서가 달려와가지고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그것도 뭐 여기는 겸손하고, 그런데 여기는 뭐 흥분해가지고 뛰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부지런히 가가지고, 그리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 입을 맞추고 해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 단 마음으로 해가지고 야곱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형제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지체간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죄를 범한 그 어떤 가해자 입장과 어떤 그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봤을 때, 가해자는 자기가 가했던 모든 문제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뭐 당장 뭐 동생한테 속았다든지 이럴 적에는 분을 품었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 야곱을 갖다 맞이하는 그런 그 자세를 보이는데, 사실은 야곱은 하나도 잊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형을 속였고 왜 자기가 2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지 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엄청난 그런 거 술을 갖다 만들고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되는 거거든요. 뭐 사냥이나 하면서 살아갔던 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 활달하기 짝이 없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야곱을 맞이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우리 이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택자의 그 후손들과 그다음에 불택자의 순서들을 갖다 쭉 소개를 갖다 해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에서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이제 에돔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에서는 5명의 아들이 거기서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5명이 언급이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엘리바스라든지 욥에 등장하는 그런 그 이름들이 이제 거론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에돔 땅 근처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중심으로 한 나름대로의 무슨 그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기도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이제 등장을 다 하고 이 욥의 친구들이 택자와 불택자라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성경 신학적으로는 구분하다 해서 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두 아들을 통해 가지고는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소개하는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 중에 뭐 엘리바스라든가 수아라든가 뭐 이제 이런 그 사람이 언급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 뭐 빌다시라든지 하는 사람 위에 그런 그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아들로 해가지고 70명이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 타는 것으로 해가지고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이제 그 친구들은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해가지고 이제 번성해가는 모습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죠. 근데 족보로만 소개가 되어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이 에돔에 대한 거는 이것이 이제 우리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 탁자들은 이 눈으로 탁자들을 보고 살피고 귀로 해가지고 이들의 이 기도를 갖다 듣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에돔은 얼굴로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면 여기는 그냥 두리뭉실한 그냥 에돔의 역사가 소개가 되어지고 탁자의 이런 그 섭리는 이 야곱에 대한 뭐 그런 그 내용은 27장서부터 50장까지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는 역사,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는 역사 또는 귀로 듣는 기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이 야곱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이 에서의 그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분명한 뜻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욥의 세 친구가 이제 그 욥에 대한 뭐 신론에 대한 걸 이야기할 적에도 뭔가는 마이너스 2%에 대한 그런 그 논리를 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 야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히 언약 백성이라고는 그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한 구속의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여기서는 저 예수 메시아를 통한 그런 그 구속이 섭리가 안 돼요. 그러나 나름대로 뭔가 이제 섭리가 되어지죠. 에돔이라고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그 내용은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론처럼 복음 신론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복음이 빠져버리게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뭐 욥을 갖다가 이제 어떤 정죄하고 뭐 이런 데에 굳히고 말지 어떤 그 은혜를 끼친 데까지는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 내용을 봅니다. 이것이 얼굴로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닌가. 여기는 눈으로 살피고 귀로 듣는 그래서 구체화되어진 언약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가 소개가 되어지는가 하면 이 에서의 후손들은 그냥 족보 몇 개 그리고 뭐 이제 그 역사서에서도 에돔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반역을 갖다 했는지에 대한 사건 몇 사건 이렇게만 소개가 되어지는 거 성경에서 이 배경들은 그냥 후면 처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별로 그렇게 뛰어나온 그런 그 역사가 소개가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는 택한 백성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역사가 이제 섭리가 되어진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언약 자손에 대한 이 야곱의 선민 언약에 대한 구체성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그 에서구의 그런 상면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계획서했던 것 다 무너져 버리고 에서가 형제들을 전부 이제 만나 가지고 인사를 갖다 하는 데까지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뒤에 8절로부터 11절까지가 야곱의 예물을 받는 에서가 소개가 되어져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것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래가지고 이 겸손에서 은혜를 또 이제 바라죠. 은혜를 바라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에서한테 자기가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해자라고 하는 이 범죄의 사실은 은혜를 입어가지고 사죄가 되지 않으면 이걸 덮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모르는 옛날 어른들이 때린 사람은 발을 오므리고 자도 매를 맞은 사람은
다리를 피고 잔단다.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걸 가지고 훈계를 했다 했어요. 맞아도 맞은 놈이 다리 피고 자는 거니까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가뜩이나 물러 터진 사람이 그런 그 교육을 받거나 가지고 조금 싸움만 나면 뭐 어머니가 그냥 껌뻑 돌아가셔요 완전히.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싸움 한번 못하고 산 것 같아 이게. 노인네 때문에. 근데 자전 뭐 다리는 피고 산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자전 손해는 보고 어떤지 몰라도 그냥 뭐 그냥 살았어요. 이렇게 뭐 아구 다툼하고 뭐 내 거 차지한다고 뭐 애를 쓰고 하지 않고 살았어도 이 나이까지 살았으면 뭐 은혜 중에 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렇게 산 것 같습니다. 근데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걸 가지고 이제 은혜를 입겠다고 해가지고 뇌물을 준다 그러니까 선물은 마음을 누구로 튄다고 그러는데 주여 이걸 받으소서 이제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화를 풀어서 나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 다 잊으소서 이제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에서가 야 소용없다. 내 걸로 해도 난 충분해. 그걸로 충분하니까 내 거는 네 소유로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그렇게 됐을 때는 좋은 감정이었을 때 이제 그 이야기죠. 만약에 에서가 나중에 나쁜 감정이 있어가지고 네가 나한테 뭘 선물 하나 준 게 있어 뭐 있어 이렇게 따지면 안 되잖아요. 야곱이 아주 집요해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꼼짝 마십시오 그러고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내 손에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주를 본 것 같다. 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뵌 것 같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갖다 입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뭐 나름 이걸 소개를 갖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약사 빠르고 그래서 차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의 모든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갖다 받게 되어졌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형 에서를 통해 가지고 고백하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이 형님이 그거를 갖다 용서를 갖다 안 하면 내가 다 없어질 건데 형님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걸 인정을 갖다 해주는 것만큼 형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드리는 거를 다 받으시고 나를 용서를 갖다 하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 사죄하고 바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죄에 대한 걸로 생각하지 않냐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 오전에도 지체 간의 그런 그 관계를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뭔가 마음을 같이 하고 긍휼히 여기고 채유라고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는 사죄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어떤 그 실수를 갖다 한 사람들을 갖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자기 죄에 대한 걸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게 되면 용서가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밟으려고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이것이 끊임없이 이제 에서에 대한 용서도 우리가 빌게 되어지고 또는 그동안에 잘못되어진 것도 빌게 되어지고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가는 그런 그 길이란 은혜로 사죄에 이르는 이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간다. 그래서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의 어떤 신지식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미 허구도 나물 먹은 공부가 됐어요. 하나님 씨름해서 이겼으면 그만큼 된 거 아닙니까? 이름까지 바꿔줬는데 이제는 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허다한 술을 갖다 쓰고 얕은 술을 갖다 쓰는가?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사죄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을 이기고 나서도 끊임없이 이런 자기의 술을 쓰고 그때마다 이 에서가 그를 맞이할 때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렇잖아요. 자기 형 만났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게 아마 자기의 속내를 들킬까 봐 꽤나 걱정스러웠을 거야. 아유 형이 이렇게 반갑게 날 맞이하는데 내 이 속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 형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왜 안 갖겠어요.
이건야말로 이런 그 사죄를 우리 이 은혜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사모하는 자가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그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왜 살게 하십니까? 또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7족속을 다 멸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민국가를 이루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이 족속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 남겨두시는 이유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이런 거 하나님의 섭리인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걸 아니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무슨 은혜가 뭐 필요해. 이제 다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전부 섰다 하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들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 거의 마카파 수준인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 구원했는데 뭐 걱정이겠어요. 그러나 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도 쓰고 육체적인 소욕에 따라 가지고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걸 놓치지 않게 하신다. 이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약사 빠르고 뭐 작은 깨를 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밖에는 살 수가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뭐 우리 그 에서에 대한 고백을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것이 그냥 입에 발리는 소리만은 아닐 거다. 이 은혜를 깨달은 이런 그 야곱으로서는 마땅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그 고난이 있는 에서가 은혜가 아니면 이걸 용서받을 수 없는데 이걸 은혜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이런 그 표현을 갖다 하는 것도 아주 없는 소리를 갖다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건 자기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과 자기와의 이 관계와 형과 자기와의 이 관계와 이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그런 그 성격도 우리가 거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 끊임없이 거기서 자기가 고백을 갖다 하기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그래서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또 용서를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바뀌게 되면 네가 선물 하나 준 거 있어 뭐 있어 뭐 이런 그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 야곱은 자기가 사죄받았다고 하는 이런 확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확증. 내가 당신한테 드리는 선물을 받아들이면 당신이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런 그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헛말이니까 빈말 사이에 오고 간 거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으니 내가 형님한테 선물을 드리고 형님은 나를 용서하고 이렇게 되어져서 그 선물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걸 확증받는 일인 거예요. 이런 관계가 없으면 그러면 친절한 금자씨처럼 너나 잘하세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갖다 해가면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무산되어져 버리고 너나 잘하세요. 뭐 예수 믿고 뭘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는 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형한테 드리는 어떤 선물이니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나 같은 죄인을 용서를 갖다 해주셨어요. 눈물 몇 방울 흘리게 되면 그게 은혜를 깨달은 걸로 다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다 해줬다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 자녀를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무슨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 열매를 무시하는 성도들의 삶은 이 야곱이 선물 주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용서하셨다고 한번 쓱 건네보고 됐다, 나도 좋고니까 이제 그만 뭐 됐다라고 그러면 아유 받으시지 왜? 하면서 물건 뒤로 빼돌리는 그런 인간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끝까지 받으라고 이야기다 하잖아요. 자기의 그런 그 마음을 보여주는 어떤 에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의 심령을 읽어낼 수 있는 이런 행위를 끝까지 하게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뭐 주께 드림바 되어졌다 라고 해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가지고 지가 죽을 때까지 쓰다가 그걸 아버지한테는 못 쓰게 하고 왜 하나님 앞에 드림바가 되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그런 그 인간들하고는 이게 다른 거죠. 실질적으로 물건을 에서에게 드리는 이런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그 심정이 거기 담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이렇게 규명하다 하시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래요. 선지서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역사가 소개가 되어지고 이건 뭐 태중에 이미 잉태되어졌을 때 약속했던 일이니까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라고 하는 이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런 섭리 방법과 또 사랑하는 야곱의 섭리 방법과 대비해가지고 우리들한테 늘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랑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이런 그 일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보게 되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네, 만났으니까 이제 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 에돔 지역에 에서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에서가 가자 그러니까 뭐 자기 아버지 집이었던 가나안까지 가자는 얘기인지 자기가 살고 있는 여기까지 가자는 건지는 뭐 여기 분명히 나오지는 않았어요.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약속이 어디로 되어져 있어요? 세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세일 땅은 자기 형이 살고 있는 이제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지역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알아듣기는 이 형이 자기네 집 고향으로 가자고 그러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세일 땅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더 이상의 그런 그 피해를 끼치기가 싫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로 빌미를 갖다 해가지고 모든 연을 끊어요. 이제 여기서 형호구의 관계를 단절했다 합니다. 새롭게. 그러면서 그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이미 집을 짓고 우리를 만들고 안정적인 어떤 삶을 살려고 터를 잡은 거예요. 형한테는 세일로 곧 내가 가겠습니다. 속도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18절서부터 이제 세겜 땅을 구매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그시타에 샀으며 그건 이제 어떤 동전의 명칭인데 이제 처음 언급되어지는 동전의 그 명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시타에 대한 값이 얼마나 되어지는 것은 명확하게 나오질 않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뭐 양 한 마리 값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어쨌거나 나중에 그걸로 샀어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
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으로 이제 언급을 하다 하고 세겜 땅을 구매하다 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갖다 할 때 당신이 야곱도 이제 두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했던 어떤 그런 그 가나안 땅, 자기 아버지 집에서 떠났던 그 땅이 아니라, 그리고 베델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도 아니고, 이제 거기에 그 세겔이라고 하는 그런 그 땅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주거지를 이미 임시 주거지를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임시 주거지를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제 본령의 땅, 이제 가나안 땅의 아주 본토, 그 중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언약 자손을 준비를 했다 하실 때 12아들을 이제 다 낳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베냐민까지 12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 사건을 통해 가지고 12명의 어떤 서열 조정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이 어떤 하나님께서 이 12아들을 출생 순서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출생 순서에 라헬로부터의 이제 첫 번째 네 아들을 얻게 되었잖아요. 라헬로 말미암은 네 아들을 순서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아들로 되게 되잖아요. 장자권을 수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사건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내 나중에 축복 기도를 할 때 왕의 홀이 너로부터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갖다 주어지는 일이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쪽 48장, 49장 이쪽에서 있을 언약을 여기서부터 이 준비를 갖다 해 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르벤의 그 장자권을 서무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방해시키고, 그 다음에 레위와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과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디나 사건 때문에 살인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장자권을 이제 뺏게 하고, 그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왕의 호를 이어받는 왕통을 갖다 이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섭리죠. 12지파의 아들의 아내의 그런 그 이름, 물론 야곱은 사랑하는 딸, 조금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헬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야곱이 사랑했던 그런 그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주었던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아들로부터 해가지고 왕통을 갖다 이어가게 하십니다. 유다의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이거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 관계 때문에 이것이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명의 이 몫을 갖다 주어가지고 야곱이 장자권을 갖다 주었던 거는 요셉이에요. 두 아들의 몫을 갖다 주게 되어지는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섭리가 이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섭리가 되어지는데, 이게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이미 내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쭉.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야곱이 34장으로 이제 넘어가죠. 34장 넘어가 가지고 34장 1절로 3절 세겜에게 욕을, 이 세겜에서 그 세겜 땅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그 족장이 사는 곳이니까 세겜에게 욕을 당하는 디나의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야곱에게 레아가 낳은 딸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이건 그 지명과 인명이 지금 이제 갖게 되어지는 거는 그만큼 이제 애굽의 계속되어지는 왕을 바로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 땅에 왕족을 이어가는 그런 그 사람을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 간통 사건이 먼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여자를 끔찍이 사랑하는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져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의 그런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자기 누이와 간통한 사건 이후에 꼴도 보기 싫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단이 나는데, 여기서는 뭐 이게 민족도 다른데 간통을 하고 나가지고 이 그냥 아주 눈이 완전히 돌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 사랑을 갖다 해가지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한테 하면서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이게 다 주시는 거라. 이게 뭐 하나님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여전히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몰의 그 아들 세겜으로 하여금 이제 그 간통한 여인을 사랑하는,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아버지한테까지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나서질 이제 않고 잠잠 기다린 거죠.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그동안에 먼저 말을 갖다 하러 온 거예요. 이제 뭐 아니면 죽겠다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게 자식 뭐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난 저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고 아마 이제 목을 맸던가 보죠. 그랬더니 야곱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들에서 이걸 듣고 돌아왔어요. 무엇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죠.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뭐 땅도 넓은데 이거를 너희의 그 기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연약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제 그렇게 제의를 다 한 거예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뭐 예물이라고 하는 건 다 줄 테니까 제발 좀 이 여자를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수를 갖다 뒀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이 할례 사건 이것 때문에 이제 민족의 어떤 구별을 갖다 하는 사건이니까 핑계를 그걸로 대어진 거죠. 대면서 너희들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거짓말 갖다 하는 것이 혀를 조심하라고 했던 그런 거 내용입니다. 진리와 어긋난 이야기를 자기네들이 어떤 계획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혀를 조심하라고 해야 될 문제들이죠.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뭐 딸만 데리고 간다 그러는데 뭐 이치로 보게 되면 그래 뭐 딸 가진 사람이 아쉽지 뭐 아들 가진 사람이 아쉽냐? 요즘 같으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데려갈까 큰 소리를 갖다 치네요.
그랬더니 이제 18절로부터 할례 받은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데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제 왕통을 이어받을 그런 왕자인가 봐요. 그러니까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제일 갖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계약 조건을 이야기했다 하죠.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모든 사건은 그 일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의 입장에 맞춰가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야. 여기서 그 야곱의 두 아들들은 자기네들이 될 거라고 해가지고 지금 술을 갖다 썼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설득을 갖다 해요.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이는 이 어떤 물건이 되어져 가지고 이익이 창출되어진다고 하는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경계를 갖다 해야 돼. 물론 뭐 하나님께서 흩으시려고 한다면 뭐 그렇게 안 해도 흩으실 거야. 흩으시겠지만 한때 뭐 교회당 부지를 갖다 마련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어디 가면 돈 벌겠다고 하는 정반대장으로 땅을 구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럼 교회당 부지 얻을 거니까 그러면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뭐 돈 불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당 지문됐지. 그래서 그때 한창 이제 뭐 이쪽 뭐 조치원 쪽으로 이렇게 신탄진 쪽으로 뻗어나가면 돈이 된다고 한창 그랬는데 반대쪽으로 구해달라고. 되기 전에 뭐 사단이 났지만 네, 이익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늘 경계를 갖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빼앗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그분으로 이제 즐거움을 갖다 얻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코가 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추하게 되어지는 게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런 그 일 아니게 되면 뭐 치고받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전부 이 문제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재정 문제를 투명화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그런 그 전문 부서 우리는 이제 집사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걸 하고 있지만 그 부서에서 이걸 특정적으로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자꾸 이에 어떤 집단이 구성이 되어지고 장로가 해야 되냐 집사가 해야 되냐 뭐 이런 그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꼭 이 문제가 걸려요. 그래가지고는 시비거리가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뭐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어디 저쪽에도 맨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생기는 게 없으면 아니 무슨 포가든 말도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돈이 되어진다고 그러니까는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새빵 살 적에는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았습니다. 전부 뭐 호용호재하면서 아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오직 진리만을 위해 가지고 앉으면 토론하고 뭐 이 은혜에 젖어 가지고 살았어요. 어느 날 뭐 직한이나 마련하고 돈이 마련이 되어지고 그것도 미친 돈이 자꾸 또 뭐 커지네. 그냥 뭐 그저 땅값이 올라가니까 커지는 거예요. 그 커지다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돈 생기는 일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익 창출하는 곳이 아니에요. 가끔 뭐 여전도회에서 뭐 무슨 물건들을 팔아가지고 뭐 돈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 참 자존심 상해요. 아니 돈 주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럽니까? 필요 없어요.
주의 일은 주님께서 주는 돈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냥 그걸 입든 거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주의 일 갖다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들의 어떤 그 미연은 쓰는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한심한 애들아 지금 뭐 하고 있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장사를 갖다가 왜 교회 들어가서 이걸 하고 앉았니.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여전도에서 조심해야 될 문제. 어떤 기금 마련한다고 해가지고 물건 팔러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뭐 쌀 빚어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떡 좀 하나 사주세요. 떡 하나 사주세요. 이거 사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익 창출하는 데, 교회는 이익 창출하는 데가 아니에요. 진리를 나누어 주는 곳이고 오히려 우리들이 있는 거를 쪼개가지고 나눠주는 곳이지 어떤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자전 이 이익 문제가 이제 재리에 밝은 사람들이 돈을 맡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끼어요. 그리고 돈을 왜 요즘 눈만 감으면 하루만 지나가도 돈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 이자인데 그걸 왜 일반 예자로 넣어가지고 그냥 그걸 썩히느냐. 조금 투자가 이자율이 높은 대로 하면 되는데 해가지고 쓸데없이 해가지고 투자를 갖다 한다는 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는 거야. 전부 바깥에서 한 가닥 허든 사람들이거든요. 그걸로 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해요. 왜? 그 사람은 그걸로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해요.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 대야 돼, 그런 사람한테는. 근데 이런 아주 이익 창출을 위해 가지고 재리에 밝은 사람들은 경계해야 돼요. 유다가 뭐 했던 사람들이 알죠? 동계 맡았던 사람이에요. 재리에 밝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을 하다가 갚버리잖아요. 재리에 밝다고 그러는 거는 이 하나님이 일을 갖다 하는데 그렇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만한 그런 인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서기할 적에도 재리에 막혀가지고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재리에 대한 거는 할 수만 있으면 이거 대해서는 무식하면 좋아요. 무식하면. 재테크 그렇게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때가 되면 주시는 걸로 그냥 살면 돼요. 재테크 잘해가지고 뭐가 되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재테크 잘하는 이번에 금융업계 쪽에 사람들이 무대기로 해가지고 말썽되어지고 다 뭐예요? 다 재리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은행에 종사하다가 나온 사람들, 투자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재리에 밝아가지고 그래요. 그저 그냥 공무원 연금 받아가지고 그냥 우식스럽게 그냥 연금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실수 안 해요. 근데 아니 그 돈을 왜 그렇게 연금 받는 걸로 그냥 끝쳐? 요거 가지면 2배, 3배 튀길 수가 있는데 2배, 3배 튀기다가 깡통까지 이제 갖게 되잖아요. 깡통 그 주식을 갖다 하게 되면 은행에서 또 돈을 더 주네. 이거 가지고 하라고. 근데 이거 눈 감은 돈인데 이걸 왜 안 해겠어요. 그냥 그 돈 빌려가지고 하다가 깡통 그 주식이 깡통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리에 밝은 거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으로 누리고 사는 것이 은혜로운 삶이지 그냥 아우다툼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손해 보이고 이런 그 일들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어쨌거나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득을 갖다 했고 설득을 당했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어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이 할례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무지무지하게 아픈데 그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 셋째의 형제인데 레아의 그 둘째 셋째인데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명분은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 백성들 자국 백성들 하나만 죽었다고 그러면 그냥 폭격으로 갖다 해대고 그러는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주받은 걸 갖다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도. 그러나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히는 까닭이라. 누이 하나 더럽혔다고 해가지고 온 민족을 갖다 말살시키고
모든 재산을 강탈하고 이런 거는 어떤 그 뭐 평등 원리도 맞지는 않잖아요. 그러게 너무 그 과한 이런 그 죄가 됐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전부 이제 종으로 삼고 물건은 다 노략을 갖다 했어. 이래가지고 끝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세겜 족속이라고 하는 문제로 보게 되면 뭐 이런 그 어떤 거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였었지만 그것을 만약에 다른 족속이 보았다고 한다면 경계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저것들 은재고 쟤네들은 저 한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칼질을 갖다 하는 인간들은 은재고 그 성격이 나오거든요. 조심해야 돼. 이게 한 번 칼 들어가지고 뭐 사람 이렇게 죽이기를 갖다 좋아하는 인간들은 은재고 그런 그 일을 갖다 하기 때문에 조심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참 에서와의 관계가 정리되어졌는가 했더니 엉뚱한 사건으로 해가지고 또 터지는 거예요. 이 엉뚱한 사건으로 터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 좀 뭐 일단락되는가 했더니 또 이게 뭐 동생 팔아먹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지고 그 사건으로 조용한가 했더니 애굽으로 해가지고 팔려간 사건이 되어져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야곱이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온 것이 내 조상들의 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산 것이 어떻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참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험악한 인생사입니다. 그 형을 갖다 피해가지고 장자권 그 문제 때문에. 근데 사실은 야곱은 사랑하는 자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인데 아주 죽사발을 만들어요. 죽사발을.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도록 어떤 거 하나 평탄한 길을 준 것이 없어요. 물론 뭐 양 얻을 때 뭐 얼룩진 거 새끼 얻을 적에 뭐 자기 좀 꽁수를 갖다 두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숫자 늘려주신 건 있었지. 뭐 어떤 거 하나 마음대로 된 게 없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는가 했더니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엉뚱한 그 언니를 갖다가 아내를 얻어가지고 애매한 7년 동안 또 고생을 하다 하고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품 팔다가 와가지고 오는 과정도 큰 노심초사 이 형한테 어떻게 좀 생명부지를 갖다 할까 그랬더니 이거는 뭐 너무 철저하게 준비를 갖다 했는데 준비한 거에 비해 가지고는 그냥 이건 쉽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됐다. 라고 마음 놓는 순간 그의 이 모든 인생은 이게 엄청난 이 비극의 사건으로 휘말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걸 한 끝까지 붙들고 이걸 이제 섭리가 또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27장에서 다른 뭐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것과 달리 27장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 약전이 뭐예요? 비극의 약전, 애매한 고난의 약전. 이 뭐 엄청난 이 어떤 그 환난과 고난이 그런 그 야곱의 인생의 그 여정이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도대체 뭘 사랑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잖아. 근데 야곱을 사랑했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이런 거 아니니? 그 이야기. 그러니까 죽사발 시켜가지고 한 것이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나라를 잃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환난을 받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 그 이야기예요. 기뻐할 만하잖아. 이게 사랑이니까.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뭐 에서처럼 심사하는 게 어딨어요. 그냥 뭐 활질이나 하고 뭐 사냥질이나 해가지고 적당히 먹고 살고 뭐 심사평가 살지 않습니까? 이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힐링이에요. 힐링 라이프. 아주 뭐 편안한 삶이에요. 그냥 유유자작 해가면서 뭐 먹을 거 먹고 쉴 때 쉬고 이렇게 하는데 죽어라 고생을 했다 하고 이래가지고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이것이
야곱의 약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섭리하신지를 보여주는 이게 모델 케이스의 샘플이에요. 샘플. 이 샘플로부터 해가지고 야곱의 12아들로 해가지고 언약자손이라고는 12자손의 이제 선민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동참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야곱의 12아들의 모든 족속들이 참여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야곱은 샘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샘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애매한 고난, 의를 행하다가 어떤 그런 그 불이익을 당하는 사건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 이렇게 우리가 즐거우면 틀림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 라고 하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모르게 되면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에서족속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라고 하면 에서족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그래가지고 애매한 고난까지 넣으시고 어떻게 골방 속에다 넣어가지고 몇 년 몇 달을 갖다 살게 하시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 왜? 나놓게 되면 뭐 엉덩이 뿔나름처럼 뭐 설레발이 칠 거 아닙니까? 걔는 잠잠하고 있어라. 잠잠하고 있어라. 뭐 어디 움치고 뛸 수도 없잖아요. 그래 조용히 곳간에서 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은 것 또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이렇게 사는 게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목사를 사랑한다고 하면 사모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사랑한다고 맨날 좋다 그러고 나는 뭔 고생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애서해 애서. 우리 야곱을 사랑하는 이런 그 하나님 앞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전에 매달려서 그 하나님으로만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부흥토록 즐거워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